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풀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리라.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해서 견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생활에 이르는 전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진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우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열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면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보장을 경고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을 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는 로마 군대의 장병들이 입었던 군장의 그런 그 예예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전신갑주 하게 되면 로마 군인을 떠올리고 로마 군인이 어떠한 무장을 했는지 이미 그때 사는 사람들은 다 익히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분들은 그냥 이 편지를 누가 전해만 주어도 누가 읽기만 해도 들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되어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문화를 신령한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갖다 깃들게 되면 아마 이제 여지껏 우리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풍성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게 통일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먼저 정말로 이런 그 이야기, 여지껏 이야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얘는 우리가 견인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 구성원들 자신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견인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견인하신다는 이야기는 구성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강건해질래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의 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강건해질래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지금 방해를 갖다 하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괴계로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도 다 공목이 짝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기 싫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술에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일들의 권능을 우리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과거에는 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설명하다 했죠. 그러나 단순히 지금 무장하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해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괴계가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더 유치하게 어디 세워진 이런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마귀의 괴계로 오해를 하는데, 그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전 우주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그 권세를 이용하다 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할까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저는 쉬운 소리를 다 안 하죠.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우리가 봐야 이래서 우리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가도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갖다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현대 용어로 하게 되면 군대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단독군장이에요. 모든 개인병기 다 가지고 있고, 방어 무기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진 거를 우리가 전신갑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문장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마귀의 어떤 괴계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장을 나눠놨을까? 아니면 은이라든가 범이라든가 아니면 사단의 어떤 영역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아마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일장을 열어갈 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우리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갔잖아요. 그러니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과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심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악이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그런 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어 쫓겨가지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영역 속에 우리가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이쪽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죄는 이 싫어하심이 구체화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구속 종교고 뭐 죄가 수없는 그런 그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죄는 과연 뭐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에요.
그럼 이 죄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던 인생들이 지금 내쫓겨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던 것들이 범죄라고 이렇게 해요. 범죄. 그러면 구체화되어져 있는 제목이 드러나는 것, 행위, 이걸 우리가 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라고는 정의는 미리 이제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범죄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걸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이 싫어하심을 나누시고 하는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갖다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이 구속되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이걸 칭의함을 입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어요. 그는 죽었던 우리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 이 인간이 죽었던 우리가 살리셨도다 살아나단 말이에요. 살아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칭의예요. 이 칭의인들이 나오는 선행 이거를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런 선악이라고는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계시를 갖다 하셨잖아요.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쪽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지금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악이에요. 우리 주기도를 할 때 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싫어하시는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간단 말이죠. 사로잡아와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을 하신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죽었던 우리 살렸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노래를 한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또 이 대적의 무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칭의인이라고 하는 이제 성도가 끊임없이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이제 법을 갖다 해가는 일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쪽에 있는 행위를 경계할 때 무슨 일을 갖다 경계했죠? 지난 시간에 부부, 부자, 그 다음에 주정, 이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나름대로 이거를 사회적인 요소, 영역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정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주정관계를 경제적인 요소라고 해가지고 영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기는 부부, 부자, 주정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관계가 결국은 무슨 관계입니까? 지난 시간에 경계했던 것이 이거를 수직적이거나 또는 종속적인 관계거나 이런 관계를 경계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 믿음의 행위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범죄 행위가 뭐냐면 이거를 짐승 권세들처럼 찍어 누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찍어 누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요새 용어로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다 합니까? 이걸 소위 요즘 회자되어지는 가불관계라는 거예요. 가불관계. 모든 사회의 구성이 가불관계라고는 이해관계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유지되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왜? 오직 만유를 통일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대주제가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불관계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평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수평관계. 이걸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 라고는 인격적 표현을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평등에 대한 인격적 평등에 대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 육신의 몸으로 되어져 있는 구성이 부자, 부부, 부자, 주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확인하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어떤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뭐 부부가 됐든 부자가 됐든 주종 관계가 됐든 이것이 그 사람들로 만나면서 행위가 나오는 행위의 주체자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건해져서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입게 되어지게 되면 뭐가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지겠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겠죠.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좋은 거 아내는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는 좋아하고 이거 갈등이에요 이거. 예. 그냥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건 남편이 좋아하고 피차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악한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악한 때. 이 악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상태.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때, 그때가 악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쨌거나 우리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지혜를 주셨단 말이야. 그걸 소위 말하는 호쿠마라고 하는 지혜가 그게 지혜예요.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게 지혜지. 뭐 성경 내용을 우리가 바삭하게 외운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성경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유대교가 말하는 의입니까? 그걸 갖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정죄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권세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떤 형식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전부 기준들이 전부 있으니까 그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고 정죄를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는 왜 그러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요. 이거를 정사, 권세, 이 권세.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문화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는 소위 말하는 철학세계가 이제 이 문화, 우리 모든 문화를 이제 끌고 나갑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런 우리들의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또는 종교다원주의 또는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부부지간에 부부 유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부에 대한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수직관계의 원리가 제시되어진 유교 문화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 뭐예요? 결국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탓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정사와 권세가 있으니까 이거가 우리 영적 전쟁을 갖다 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가 아니라 혈과 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여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행위의 시작이 되어지는,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런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어떤 영적 전쟁의 대상이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이걸 시비하는 것은 일반 윤리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이건 기독교 안에서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수는 그냥 조그만 이해관계만 걸려도 눈을 흘리고 그러는 판인데 무슨 우리가 지체를 사랑합니까? 이거는 사랑이라고 원리를 모르니까 이쪽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 부부의 문제, 부자의 문제, 또는 주인과 종에 대한 상정과 어떤 그런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그 행위는 혈과 육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씨름은 여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여기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볼 수가 있어야죠. 영적인 건데.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쪽에 나오는 영적 상황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좀 어떤 문화로 해가지고 이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공략해오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이걸 가지고 힘을 쓴다고 한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고 그랬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왜? 이 권세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정되어져 있는 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사와 권세 또 뭐가 나오죠? 그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는 쪽으로 내쫓았을 때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할까? 어두움 세상.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죽어져 있는 상태. 어두움이 지금 대명천지 이렇게 밝은데 어둠을 이야기할 때 이 실감이 와야죠. 실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과연 어두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어두움이 아니면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빛의 세계 아니에요. 이 빛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조종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모르니까 우리 전쟁의 제일 조건이 뭐예요? 일단 주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주가 되는 적이 누구냐? 라는 걸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 핵정책을 갖다 이제 피고 그럴 적에는, 우리 이북에 대하여 주적으로부터 제의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일어난 거야. 싸우기는 싸우고 훈련 받고 그랬는데 주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느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가 됐지 우리에게 직접 해를 끼칠 대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모든 그 이북의 어떤 민족을 주적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군대와 또는 이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우리의 주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지 제한을 놓은 거예요. 또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북 사람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통수권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 주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상 이런 거 다 포함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주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요. 뭐고 싸우는지 주적을 알 수가 있어야지. 주적이 겨우 눈에 보이는 혈육관계에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시비비 이걸 따지다가 보니까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내 배를 갖다 통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난 자식도 내 생각하고 틀린데 어떻게 이것이 통일되어져가지고 갈등이 없는 세계가 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쪽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이 평화, 이쪽에서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부부금신이 좋다고요? 거짓 평화예요. 왜? 무엇인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루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죠.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예요. 일시적 평화예요. 이해관계가 같을 때만 있을 수 있는 그때의 평화인 거예요. 이해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는 머리 툭툭 싸워야 되겠죠. 부자직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직에 대한 그런 존경 이런 그 문제도 교의 그런 문제도 유교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 3살 정도까지는 끊임없이 그를 봉양을 했고 진자리 많은 자리 갈아 넣었고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네가 3년 동안 이 아버지가 늙어가 죽기 전 3년 그때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 3년은 네가 그래도 산소리도 지키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유교의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교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3년을 갖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효라고. 이 효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주어졌던 이 뜻을 어떻게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는가가 부장의 문제죠. 진리를 전승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진리를 빼놓고 부자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주인과 상전 요새는 이거를 사업자와 또는 노동계급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없으면 문제가 깨끗해진다? 요즘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노조를 세우려고 했더니 그걸 제거시키려고 그러고 반대 민권이라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 주인하고 종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의 세상에서는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불욕을 갖다 당하는 거지 세상에서 평화 없는 겁니다. 우리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것이 그나마도 가능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이 우리 뜻을 깨닫고 뜻을 깨달은 자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강건하여져서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야 지체를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지키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하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아마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끊임없이 이 어둠을 강조를 할 거야. 그런데 그럼 빛의 세상에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주관자는 누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면서 거짓 어떤 광명을 갖다 이야기하고 거짓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삼는 일들이 이쪽 문화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해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뒤에 또 뭐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오늘 복잡하네요. 자,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한 영. 악한 영. 자, 악한 영이 있다고 그런다면 선한 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적으로 선한 영. 자, 그러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뭐가 가장 강력하더라? 뱀이 가장 강력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지금 어둠의 적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의 범주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쪽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해요. 해 안에서 만들어진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을 때 있었던 그런 이 계획에 미혹하는 이런 그 영들이 이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그 비즈니스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로 해가지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땅에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땅은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네, 공허하고 네, 흑암이 기쁨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이 흑암으로 하는 거 이미 이제 뭔가 이렇게 통일되는 게 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땅의 상태에 대하여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이 권세를 이미 악한 영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혼란스러워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작동시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뭔가 공허해. 얼마 전에 그래도 활동한 가수가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자살을 갖다 했다는 게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인상이 허망스러울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까요? 공허한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자살률이 자꾸 올라가고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자꾸, 야, 세상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마찬가지야. 얘 다 산 건데, 뭘 끝까지 무슨 낙을 보겠다고 그렇게 사냐? 일찌감치 정리하자. 이걸 저걸 안 보고 그러는 게 편치 않겠니? 우리 다 살아본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뾰족하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명을 쉽게 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영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악한 영이 그걸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살 방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 논의를 갖다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되지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짓 권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4분의 1 권세가 다 주신 걸로 보여지고 오늘 출애굽기 갖다 보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은 술사들 때 흉내 내더라고요. 흉내 내는 걸 보니까 되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열의 힘을 가지고 있는 대주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런 주셨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지, 이런 어떤 세상의 꼴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악한 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흑암의 기품 위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궁창을 둬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게 질서를 잡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땅에다 이제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나무를 갖다 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계를 선별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 이 천에 대한 이야기, 천에 대한 이야기 따로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에 대한 문제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이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이제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어두움,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걸 하면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시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쪽의 거는 전부 쓸어버리고 이쪽의 건 구원의 역사가 해갈 것인지, 이거는 천상 성경 66권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알 수가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구조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니까 좀 판사를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지만, 편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통시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그런 때에는 이거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다. 구분되어지죠. 이건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지을 때서부터 있었던 그런 그 상황,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땅 아래 것들을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아담을 미혹을 갖다 했던 이런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로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복음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다 하는데요. 그런 즉, 이러한 즉, 그 이야기, 이러한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전체가 지금 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거 표현을 갖다 했죠. 공의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이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그런 문장을 설명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원피스 아니에요. 원피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띠를 띠지 않으면 전쟁을 갖다 할 때 불편해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잘하려고 한다면 이 띠를 갖다 띄워야 돼. 중간에 띠를 갖다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진리로 띠를 띄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진리,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믿어져야 우리가 오래 참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가 뒤집히고 아닌 것 같고 혼동스러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인 섭리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궁극에 대한 뜻을, 이 뜻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매우 혼돈스러워서 제가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해야 성실함으로 띠를 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여기 철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비닐식으로 만드는 흉갑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사람 통판으로 붙인 그런 흉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장 위협적인 이 방어 무기가 흉배랍니다. 이 흉배가 불판 같은 걸로 이제 붙였는데 아마 쉬는 시간마다 마강을 갖다 광을 갖다 내가 아니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햇빛이 나는 쪽으로 해서 쫙 방향을 틀게 되면 문을 부셔가지고 공격을 붙을 정도의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그러기도 했다고 하는 고사의 내용이 있어요. 어쨌거나 의라고 하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의했다 해주셨으니까 이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이야기는 뭐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흉배를 붙여지는 것이요. 그것이 이 빛을 반사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성도의 열매로서의 이 빛을 갖다 발하는 의의 흉배로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거 준비되어진 복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걸 준비되어진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여기서 이런 대적자들이 우리 끊임없이 괴계라고 하면 미혹한다 그 이야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까 하고 뭔가 당근을 흔들어대면서 우리가 미혹할까 할 때 이거를 방어막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방패예요. 근데 이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가 하나는 짧은 방패가 있고 전신 방패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패는 전신 방패를 갖다 말합니다. 적군이 화살을 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죠? 300인. 거기에 나오는 그런 화살을 집중적으로 막는 방법이 뭐야? 방패를 갖다 전부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잖아요.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꼽혀져 있지만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이쪽 세계는 우리가 본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신령한 세계가 우리가 감지되어진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영원한 천국, 그 나라와 복,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은 모형적으로 잠시 배워가는 단계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패를 가져라. 선한 싸움할 때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감이 지금 오신 거죠? 이거 무장을 했을 때 방패를 가져놓고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방패 역할을 하면 소용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해야 아마 종합적인 전투가 능률적인 전투를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화살의 불화살. 그 불화살로 쏘여될 때 이런 방패로 그걸 나가라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 이 성도들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우리가 불편한지 몰라요. 불로 지글지글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냥 이런 불화살을 믿음으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 믿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쪽의 걸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러고 사냐? 이렇게 믿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윤리적인 공격을 갖다 해오고 그러는 것이. 물론 이쪽에 윤리적인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광에 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이 영광이,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발현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무리 믿음의 행위가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여기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이게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쪽 논리를 보게 되면 성경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화전을 쏴대고 하는 자들, 뭐 윤리가 어떻고 뭐 믿는 자가 어떻고 뭐 목사 뭐 주제에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시면, 아, 요거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어둠의 권세들이 이게 뭔가 좀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으면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 맞네.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거 볼 때도 알아봤다 내가. 그렇게 하고 짝짝 뭉치고 이제 때를 갖다 모으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으로 딱 맞냐고. 잘 맞지. 주인이 하나인데. 이쪽 주인이 누구예요? 어둠의 주관자가 되니까요. 이 악한 영에, 이 같은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왜 생각이 틀리겠어요? 아, 너무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아유,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 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에 의해서 틀려진 거예요. 세상에 금실 좋다고 잘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부자지간에 효가 아주 그런 그 세상에 효자가 없다고 잘하는 것도 부지런히 일이에요. 그런 것이 쓸데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설명을 공격해올 때 사단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내재적인 초월간에 어떤 그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적으로도 또 이런 것이 좋아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싸움막지 나오고 이 틀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이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해 가게 하셨을 때 사망이 생명의 상징바 되어진 것처럼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 합류되어지는 거야. 내포되어지는 거야. 신앙의 열매로 해서 드러나는 거야.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준 거니까 조금 가면 달라지겠지, 이런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변하겠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가 잘 맞아가지고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잘 산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냥.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이거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이때 여기가 칭의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육신의 장마가 끝일 때까지 여기가 견인에 이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는 견인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정론을 잘못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칭의함이 많이 온전한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난 구원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인하실 때까지 주님에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구원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투구라고 한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그걸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 이제 이 단독 분장을 다 했는데 공병무기가 다 하나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도들이 혈과 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돼야 돼. 이걸 해석.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저쪽에서 사는 논리를 가지고 전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도, 이 말씀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검을 믿음이 어린 자에게, 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넌 왜 사랑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찌르면 이 안에 같은 공동체, 이 유기체 안에 같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 성도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걸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이제 있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말씀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제를 가지고 성경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대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뭔데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냐고요. 가르치기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지,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이걸 헷갈리게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사지, 성도를 가르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다스리는 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세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스려지는가를 우리가 이걸 가르먹지 못하게 되면 마치 완장이나 찬 것처럼 해가지고 불림을 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누가 불림을 합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서야, 사제주의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이게 제대로 지금 설명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기도와 강구, 먼저 특강 때 한번 공부를 했다 했죠? 기도는 뭐고 강구는 뭡니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갖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 그 다음에 회개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런 건 저랬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강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구하시는 이 과정까지 끝나가지고 뭘로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에 강건케 하셨던, 주께서 강건케 하셨던 이런 주의 이름으로 구하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전부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갖다 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다고 해도 거기에 이쪽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내용이 빠지느냐 하면 빠지질 않아요. 다 포함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무시로 한다네요. 무시로. 그 무시라고 하는 거는 없을 무자에 시간 시자예요. 시간이 없어라는 얘기 뭐 그냥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걸 무시로 하는 거지, 딱 정해놓고 뭐 금식일 5일 뭐 이렇게 해도 혼나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사건이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이 여러 성도들이에요. 여러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여러 성도들. 또 영역으로 본다고 하면 전 영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하라. 또 특별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목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뭔데 내가 나한테 뭐 잘 가르치자고 올라갔다 모르는데 어른이 잘 가르칠까봐 지금 그래. 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감히 나한테 무슨 그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요청한다 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걸 전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나오고 그 이야기입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지사님이 방문을 때 했어요. 이런 얘기 잘 얘기하다가
만약에 나도 형편이 좋아서 되어지게 되면 형편 좋은 사람들만큼 안할 수가 있나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골방에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옥이에요. 이게. 어딜 갈 데가 없어.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성경 보고 연구하고 뭐 그거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은혜의 나를 붙들어 주신 거다. 뭐 세상 나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바쁘고 그래 보십시오. 설렁설렁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전 꿀릴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부정을 갖다 한 게 있어? 뭐가 있어?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줬던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이쪽에 그걸 가지고 내가 부르금시 좋다고 해보십시오. 이걸 얼마나 더 가지고 내세우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간주 부자가 된다고 이걸 동네방네 자랑한테 해보십시오. 그러게 되면 이거 지자 났다고 그런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정말 다행이죠. 이 주정관계 나는 어느 정도 밑에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의 교재 문제가 언급되어집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서로 얼싸안고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는 데를 왜 합니까? 우리하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면 사합사.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너희들 거쳐가지고 저쪽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될 그런 그 계획이기 때문에 난 가야 돼. 나를 놓아다오. 그래가지고 헤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로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이 노심초사 고민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건만 성령께서 말렸던 일을 그렇게 가셔가지고는 끝내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염려가 되어질 거니까 너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 두기고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은혜와 평안에 대한 것만 인사말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걸로 겸해가지고 나타난 이 사랑이 형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 관계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위로는 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설사 지금 어떤 세상의 풍속에 빠져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이걸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진 것처럼 이걸 녹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또 복음을 깨닫는 기회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칭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다가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염려를 않아요. 집에 위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 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협의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광의적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섰다 다 이루었다 착각을 하니까 하늘 무서운지를 모르고 땅 넓은지를 모르고 오지랖을 넓히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주님 저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꼭 붙들어 주셔요. 라는 믿음을 주셔요. 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다. 성도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금 받았고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받고 있고 그리고 받을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문간방에 가가지고 다 얻었다고 큰 소리라도 치고 그러니까 살빈의 어마어마한 예정론을 지 배를 비한 걸로 해서 전락시키고 이렇게 듣고 만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이 대미를